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마치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 같이 그분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또한 모세는 장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서 충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망에 대한 확신과 긍지를 굳게 잡으며 우리는 곧 그분의 가족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품앗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누군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그 남성과 박수로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형식이 끊어지고 우리 안에 정말 주님 기뻐할 수 있는 충만한 영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기쁨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날씨가 추워졌죠. 다음 주부터 이 송구영신 새벽 예배가 시작된다는 이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2017년도에 이 끝자락에 서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감이 되세요? 믿기지 않으시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시죠?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시즌에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한 해 동안 자신이 무엇을 이루고 또 얼만큼 성장했는지를 자기 인생에, 자기 삶에 이 수확한 결실들을 손꼽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번 주에 멍하게 앉아서 올해 나는 뭘 했나, 얼마만큼 또 의미가 있었고 나는 어디까지 와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쓰는 노트를 뒤적거리고 있었는데요. 한 페이지에 이렇게 적어둔 것을 보았어요. 기도의 무게로 은혜의 무게를 측정하는 삶을 살자. 성과와 성취를 수학이 아닌 파종으로 생각하며 조급함 없이 기도의 씨를 뿌리자.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기도가 쌓이지 않는 순간이다. 그리고는 그 옆에 소설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한 이야기를 적어두었어요. 하루의 성공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을 거둬들이냐가 아니라 무엇을 뿌렸느냐이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한 해도, 우리의 평생도 그렇게 평가되어야 하겠죠. 우리가 자주 조급함에 빠지고 두려워지고 실망하는 이유는 내가 오늘 무엇을 거두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결과를 통해 자기의 삶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어진 결과로 자꾸 상황을 진단하고 답을 내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우리의 삶과 올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얼마나 이루고 거뒀는가에 있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뿌리고 파종했는가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씨를 뿌리고 나면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는 시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씨앗은 땅 밑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의 극동 지방에서만 자라는 희귀종 모소 대나무가 있습니다. 처음 농부들이 여기저기 이 씨앗을 뿌리고 정성을 다해 가꿔요. 씨앗에서 이 싹이 움트고 농부들은 수년 동안 정성을 다하지만 여러분, 이 모소 대나무는 4년이 지나도 불과 3cm 정도밖에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모소 대나무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마음으로 기다리다 지쳐서 이 대나무 가꾸는 것을 포기하게 돼요. 그런데 이 모소 대나무는 5년째 되는 날부터 하루에 무려 30cm 이상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6주 만에 15m 이상 자라서 순식간에 빽빽하고 울창한 대나무 숲이 되는 것이죠. 이 대나무의 1시간 동안의 생장 속도는 소나무의 30년의 생장에 해당하는데요. 4년 동안 단 3cm의 성장에 불과했던 모소 대나무는 여러분 5년 후부터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을 쿼텀 리프라고 부릅니다.
누가 보면 6주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 같지만 그 전에 4년 동안 땅속 수백 미터에 이르는 뿌리를 뻗치고 있었던 것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김하중 장로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요. 장로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긴 과정을 거쳐서 천천히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눈 녹듯이 없어지고 아침 안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그러하다는 것이죠. 장로님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아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2017년도를 무엇으로 평가하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재정적인 능력, 상황, 환경 혹은 결혼에 대한 여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로 보자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지치고 곤고해져요. 여러분의 2017년도, 여러분의 오늘은 여러분이 무엇을 뿌렸는가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씨앗이 우리의 성과와 성취에 대한 평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비록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서 실망이 찾아오고 초라함을 느끼고 때로는 조급함을 느낄지라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던 이 대나무가 폭발적인 성장을 통해 거룩한 숲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또한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실을 보일 수 있는 영적인 감도를 높이세요. 오늘 내가 어떤 결과를 취하고 무엇을 거뒀는가가 아닌 무엇을 뿌렸는가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십시오.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왔던 급하고 강했던 그날의 바람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급속하게 일하심으로 눈부신 그분의 영광과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하시는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퀀텀 리프가 일어나는 시점까지 이 남은 2017년도와 그리고 새롭게 준비해야 되는 2018년도를 그런 마음의 뜻을 가지고 맞이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세요.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모임 좀 많이 나오셔서 기적의 씨앗을 뿌리세요.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 그 기도의 씨앗이 열매 맺는 결실을 추수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적 감도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한 달은 대강절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의 기록의 목적과 또 이 편지를 수신하는 수신자들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출신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죠. 이들은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다시 유대교로 복귀하려는 갈등을 겪고 있었고 더불어 로마 황제의 대대적인 박해로 인해 끊임없이 대교의 위협을 받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박해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에 대한 신앙은 불완전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그가 아니라는 거죠. 그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주장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바로 그런 성도들을 향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시며 구약의 모든 율법과 말씀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음을 변증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본문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 게이츠는 왜 생각 주간을 만들었을까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이 빌 게이츠는 평소에 이 생각의 시간을 갖기로 유명합니다. 잘 알려져 있어요. 그는 1년에 몇 차례 생각 주간을 만들어서 실천의 옮김으로 이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나온 굉장히 그러한 일화들이 유명하죠. 그가 한 말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나는 경쟁자는 두렵지 않다. 경쟁자의 생각이 두려울 뿐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약 한 번 들어가게 되면 일주일에서 2주일간 MS 직원들은 물론 가족의 방문조차 거절한 채 미국의 서북부에 있는 호숫가에 별장을 따로 마련해 놓고 은둔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전략과 통찰, 미래에 대한 방향성이 바로 이 생각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의 1인자인 이 넷스카이프를 제칠 수 있었던 이야기도,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던 그의 수많은 작품들은 바로 이런 생각의 고요 속에서 탄생한 것들이었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이자 이 포춘이 선정한 세계적 경영 컨설트인 데니얼 패트릭 포레스터는 기업과 그리고 비즈니스맨들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키가 되는, 핵심 열쇠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생각의 시간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며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고 말합니다. 즉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생각에 대해 권면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생각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되 깊이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깊이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자신의 마음에 어떤 것을 부지런히 계속해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주의와 집중을 기울이며 지속적인 관찰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야, 너 왜 생각 없이 사냐? 너 왜 생각이 없냐? 왜 아무 생각 없이 사냐고 말을 하거나 심지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어떤 의미죠? 아니, 왜 되는 대로 눈앞에 닥치는 대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무의미하게 행동하느냐, 이런 일침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으시죠? 여러분, 지금 박해와 시련 앞에서 다시 이전의 삶으로 회귀하려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람과 상황의 문제 때문에 지금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려는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어요? 한 가지 대상에 주목하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 그리고 그렇게 하되 즉흥적이고 피상적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것이죠. 깊이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뭐든지 그저 유리한 대로 살아갑니다.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반응할 때가 많아요. 깊은 본질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대상을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모두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 분명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졌고, 그것을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너무 즉흥적이고 피상적이고 감각적인 반응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예수님께 반응했던 그 깊이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박해와 압박의 자극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감동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까? 여러분, 있으니까 지금 여기 와서 앉아있죠. 여러분, 요새같이
이 편리함을 추구하는 세대에 이 좁은 비전홀에 1000명이 넘게 부대끼면서 불편하게 예배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비전홀 걸어 들어올 때부터 겉옷을 벗고 들어온다고 들었어요. 너무 좁으니까. 찬양할 때 손을 맘대로 못 든대요. 옆에 사람 얼굴 칠까봐. 신발 240mm 이상 되는 분은 앞 의자 다리에 발을 걸쳐야 돼요. 바닥에 발을 심지어 다 딛지도 못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와서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당신 참 착하세요. 참 착합니다. 착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갈등한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받은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마음, 이전의 절망, 이전의 타협, 이전의 탐심, 이전의 허영, 이전의 두려움, 그 과거로 회귀하려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그분 더하기 뭔가가 더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분이 하신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지 않을 때, 그분보다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흔드는 대로, 상황이 흔드는 대로 흔들립니다. 결론은 두 가지 문제죠. 주목할 대상에 대한 시선을 잃어버리는 것과 그 시선조차도 너무 가볍기 때문이에요. 금방금방 빠져나옵니다. 그 은혜로부터, 그 감동으로부터, 그 충만함으로부터 말이죠. 여러분 여기 오뚜기가 있는데요. 먹는 오뚜기 말고 보이세요? 오뚜기가 있습니다. 보이세요?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 오뚜기의 대표적인 특징은 뭡니까? 네? 어떤 강도의 충격이 주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이세요? 심지어 계속 웃고 있어요. 여러분 뭐 충격이 가해지는 영향력 자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충격은 받습니다. 네, 충격은 받아요. 근데 주어지는 힘의 크기에 영향을 받고 넘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곧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뚜기가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다시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는 그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 오뚜기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 외형적인 디자인이나 재질이나 색감이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 비밀은 내부에 있어요. 내부의 중심에 주어진 무게 때문입니다. 가장 깊은 공간에 채워진 무게 때문이에요. 제가 얼마 전 순장 결혼 주례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다를 항해할 때, 먼 바다를 항해할 때 고무보트를 타고 먼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위험천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왜 위험할까? 크기의 문제인가? 여러분 그럼 뭐 항공모함 같은 크기의 그 항공모함 정도 크게 되는 이 고무보트는 안전한가요? 안전한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안전을 결정하는 것은 바닥침이라고 불리는 배의 밸러스트에 있습니다. 이 오뚜기의 바닥추와 같은 것인데요. 밸러스트는 배의 수면 아래를 무겁게 만들어줘서 배가 풍랑이나 폭풍을 만날 때 쉽게 뒤집어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할 때 거친 파도와 풍랑을 만나지 않고 항해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 얼마만큼 내부에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무게를 안고 그 바다를 항해할 것인가의 문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풍랑이 이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흔들리는 인생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타격은 받지만 그래서 휘청거리기는 하지만 곧 다시 제자리를 잡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견고한 인생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삶을 위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그분을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존 오트버그의 평범 이상의 삶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 안에 톰 슈미트라는 친구가 경험한 한 일화가 소개되었는데 그 일화가 정말 큰 감동을 남겼습니다. 이 규모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하고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시립 요양병원에서 이 사람이 이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그 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해서 보니까 너무 열악한 거예요. 굉장히 어둡고 좋지 않는 쾌쾌한 냄새가 나는 곳이었어요. 그가 복도로 들어가서 복도 끝에 휠체어에 앉아있는 한 할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너무나 끔찍했어요. 시력을 잃어서 앞을 보지 못해서 초점을 잃은 눈동자에 귀에 꽂은 큰 복청기, 얼굴 한쪽은 암으로 완전히 변색되어서 고름이 나고 있었고 그 때문에 이 코는 찌그러졌고 눈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턱관절이 완전히 일그러져서 입이 돌아간 상태라 계속해서 침을 흘리고 있으셨죠. 그 병원은 신참 간호사가 들어오면 감독자들은 이 할머니를 돌보게 했는데요. 신참 간호사들이 이 모습을 견딜 수 있다면 이 병원 내 어떤 일도 견딜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당시 89세였던 이 할머니는 눈이 멀고 거의 듣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서 혼자 지낸 지 무려 25년이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이름은 메이블이었어요. 그는 이 할머니에게 꽃 한 송이를 전하면서 어버이날을 축하했는데요. 이 할머니가 애써 그 꽃의 향기를 맡으며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꽃이군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줘도 될까요? 나는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정중하게 허락을 구하고선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친구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죠. 상습적인 요통과 두통, 위통, 얼굴이 일그러지고 암까지 걸린 할머니는 가족 한 사람이 없고 찾아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어요. 게다가 할머니와 함께 방을 쓰는 세 사람 모두 의식이 없고 어쩌다 한 번씩 신음소리를 낼 뿐 아무 말이 없는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와 친구가 되어 3년간 매주 한두 번씩 할머니를 만났는데요. 대부분은 찬송을 부르거나 말씀을 암송하시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할머니를 만나면 만날수록 자신이 할머니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만나러 갈 때마다 필기구를 가져가서 할머니의 말씀을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던 어느 날 동시에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것을 해내야 하는 자신의 상황 때문에 낙심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할머니는 매 시간 매일 매주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살까 궁금한 마음에 할머니에게 여쭤봤습니다. 메이블 할머니, 매일 누워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나의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지. 단 5분도 예수님에 대해 생각으로 집중하지 못하는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할머니는 신중하고 느릿느릿하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예수님께서 내게 얼마나 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는 동안 내게 너무나 큰 선을 베푸셨어. 세상에서 가장 큰 만족을 누린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나야.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내가 구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그래도 상관없어. 내게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야. 그리고 이 메이블 할머니는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찬송가 아시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그 속상일 때
위로하고 여러분,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정말로 이런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할머니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루, 한 주, 한 달, 1년을 그렇게 25년간 여러분, 고통 속에서 지켜주는 사람 없이, 지금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지만 그곳에 누워서 찬송을 불렀고 자신의 생애를 향해 흐르는 예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책의 이 한 일화를 읽으면서 마치 그 할머니가 부르는 찬송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작고 어둡고 냄새나는 그 방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앙이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분이 자기의 인생에 하신 일에 대한 은혜를 기뻐하고 그 선하심 안에서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스러운 질병도, 몸소리 쳐질 정도의 고독과 외로움도, 비참할 정도의 초라한 형편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의 평안을 뺏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기쁨을 빼앗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의 만족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에 대한 깊은 생각에 잠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이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고 예수님에 대한 깊은 생각으로 그분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선하심 속에서 인생의 만족을 누리세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즐거움과 기쁨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오직 예수께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강이 여러분의 삶을 관통하여 흐르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2장에서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이 모세보다 예수님이 뛰어난 분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과 수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존재는 구약의 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위대한 지도자이자 그들의 정체성 자체를 결정짓는 민족적 뿌리와 맞닿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전해준 사람으로 율법의 시대를 상징하는 그 자체 인물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모세의 존재가 어떻겠습니까? 모세는 그들의 삶의 뿌리였어요. 모세는 유대인들의 삶 속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동경을 받고 그의 존재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께서 이런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변증은 바로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변증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확신해야 될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족입니까? 나를 나이게 하는 것들, 내가 끝없이 추구하고 동경하고 신뢰하는 대상, 그리고 그것으로 내 삶이 계속해서 지지되고 그 안에서 그 속에 있기 원하는 그것들, 내가 이것으로 나의 삶이 설명되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도 주님이 뛰어나신 분인가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 답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꿈과 성공 혹은 정의나 평화나 지식과 같은 높은 이상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랑은 나랑 전혀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 그냥 그저 웰빙하며 살기를 원해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 여유롭고 안정되길 원합니다. 질병으로부터 사고로부터 위협받지 않으면서 그냥 잘 먹고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정서적으로 만족을 누리기를 원해요. 사랑과 인정을 받으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교감을 얻고자 하죠. 우리는 저마다 여러분 조금씩 다른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인생의 많은 것들을 목말라 합니다. 갈망해요. 인생의 스토리는 다르지만 사실상 본질의 문제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목말라 하는 것들을 갈망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생을 채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물가에 있었던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온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도 바로 그 확신이 필요했어요. 지금 나를 찾아오신 이분이 정말 내 인생의 그 모든 것보다도 크신 분인가? 내게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만족보다도 더 완전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인가? 그래서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이 문을 준 사람은 야곱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하죠. 여러분 이 질문에는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 구약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일어났잖아요. 더욱이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유산은 우물이었습니다. 우물을 통해서 민족이 일어나고 우물을 통해서 나라가 일어나고 우물을 중심으로 도시가 일어나고 우물을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우물을 중심으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묻는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인생의 그 어떤 것이 결정되고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가성 여인의 질문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당신이 내게 훨씬 크신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지금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어떤 것,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예수님 당신이 더 뛰어나고 크신 분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냥 가볍게 아멘이라고 답하는 것 말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확인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 앞에서 내가 정말 그렇게 주님을 믿고 있는지 주님이 내게 정말 귀한 분인지를 확인하고 결단해 보려고 하면 실패감만 찾아옵니다.
그냥 빈약한 우리 자신의 믿음만 확인하게 될 뿐이에요. 아,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 맞나? 내가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이 맞나? 이런 자괴감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이 기자는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서 충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망에 대한 확신과 긍지를 굳게 잡으면 우리는 곧 그분의 가족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구속, 그 구속의 경륜에 대한 충성, 즉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을 상기시켜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나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확신하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소망을 확신하고 이 긍지를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하는 일에 두지 않고 그분께서 하신 일에 둡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의지하지 않아요. 그것은 자기의 의와 공로를 앞세운 그저 종교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확신은, 우리의 영적인 확신은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주목하면 얻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중학교 시절에 매지가이라는 것이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동의를 안 하면 나이대가 노출이 될까 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중학교 시절 우리 그 청소년기에 매지가이 엄청 유행이어서 눈 나갈 때까지 쳐다보고 있었어요. 80년 전후생들은 아마 다 한 번쯤 이 매지가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복잡한 패턴의 동일한 모양들이 그려져 있죠. 딱 보면요, 그냥 얼핏 보면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데요. 정말 집중해서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서 어느 한 부분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순간 갑자기 툭 하고 어떤 그림이나 이 메시지가 입체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레바논의 예수나무 사진인데요. 저희 멘토님으로 계신 정순란 사모님께서 사순절 때 멘토님 방에 올려주셨던 거예요. 예수님 사진이라고 올려주셨는데, 예수나무라고 레바논에 있는. 처음에 이거 보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양한 각도로 초점을 맞추며 이 나무를 보다가 오, 진짜 예수님이시네? 그 모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세요? 아직 보여주지 마시죠. 네. 좀 더 고민을 하게 냅둬야 돼요. 깊이 생각하는 게 뭔지, 초점을 맞추는 게 뭔지 좀 훈련이 돼야 되는데 너무 보여주셨어요.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한번 확대해서 보여주시겠어요? 아직도 안 보이신 분들은 더 자세히 보세요.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표시를 해가지고 저기에 초점을 맞추고, 저기가 이제 예수님 머리 부분이고요. 밑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옆에 옆구리에 못이 박혀 있잖아요. 자, 이제 모두 확인이 되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감춰진 사실을 발견하고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기 위해서는요, 무엇에 중심을 두고 볼 것인가, 그리고 얼마만큼 주목하며 응시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주님을 보고 나를 보면서는 절대 발견할 수 없어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주님을 깊이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의 풍랑과 소음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점이 맞춰질 때 세상과 나는 사라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구속해 주신 주님만 보이게 되는 곳이에요. 우리가
추구했던, 우리가 목말라 했던 세상의 가치들도 사라지고 우리를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만들었던 여러분 그 모든 절망과 두려움도 사라지고 오직 한 분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것에 우리의 영혼이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몰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몰입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폭풍 치는 바다 위 파도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믿음이 없이 시작한 걸음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시선과 생각을 놓치기 시작했을 때 깊은 바다로 빠져들었던 베드로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때로 생각하시죠? 그나마 예배할 때는 살만한데, 좀 덜 괴로운데, 좀 마음이 힘들지 않은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괴롭고 또 두렵고 공허하고 무의미해집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몰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생각하되 깊이 생각하세요. 그분 안에 빠져 사세요. 오직 그분만 보이고 오직 그분의 음성만 들리고 그분의 사랑만이 느껴지는 즐거움과 만족, 여러분 그 평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다 위 거센 폭풍이 우리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고통은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적용을 잃어버릴 때, 그분의 말씀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연결되지 않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결코 어떤 것도 우리 안을 침투할 수 없는 오직 주님의 것들만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매 순간 하루하루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서 나는 매일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통, 그런 외로움, 그런 절망 속에 방치되어서 어떻게 매 순간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로 인해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인생의 비밀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몰입하여 들어가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할 때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죠? 주님 누구보다 우리 연약함을 깊이 공감하시죠? 오늘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시기 바로 이전 히브리서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분은 너희와 같이 육체를 입으셨던 분이시니 너희의 질고를 하시고 너의 고통을 하시고 너의 시험을 이해하심으로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인생의 단 한순간도, 우리 일상의 단 5분도 주님 생각 안에 깊이 담겨있지 못한 채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의 파도 속에 함몰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 몰랐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며 우리의 믿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하신 그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 되신다고, 예수가 나의 꿈이 되신다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고 고백할 때,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믿음의 청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인생의 고독을 넘어서는 힘, 그 인생의 비참한 절망을 넘어서는 힘, 그 인생의 고통을 넘어서는 힘, 예수님을 생각하는, 나는 나의 예수님을 생각하지. 주님, 그 믿음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주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그 마음을 주께 드리면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시선을 주께 드리고 주님의 주님 되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사랑과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세요. 예수님,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서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전수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정수로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소. 주 예수만 바라보게. 정신을 못 차리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다시 마지막으로 고백해. 우리 함께 선포해. 예수는 나의 힘,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 우리 몸이 주시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생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없지 않았어요. 오늘 이 편지를 수신했던 성도들의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도전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너무나 비상적이고 너무나 즉흥적이고 너무나 감각적인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들 앞에 주어진 시련과 핍박과 압박과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반응했던 그 즉흥적인 비상적인 그 부족한 감정과 의식과 고백을 가지고 그 상황을 마주했기 때문에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 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정신을 차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 더 깊이 몰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하신 일에 우리의 인생의 마음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믿음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그 마음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깊이 있게 우리의 마음의 뜻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의 시선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성령님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몰입하여 주님께로만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듣고 우리 한 시간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속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고정이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의 앞에서 신뢰가 나갈 수밖에 없었고 우리 자신을 용납하는 주님의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뜻을 결정하며 우리의 뜻을 나아가는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주님으로 나를 붙드소서.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이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이 주님을 믿는 오직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소서. 주여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이 나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버지는 그저 습관적으로 이곳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도와주도 못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도 끊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함께 결정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저 날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인생이야. 주님을 부르고 하는 인생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뜻입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며 주님을 주님과의 관계로 모든 것이 살아있는 이 시간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끔찍한 재앙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 우리의 육체를 연약하게 공격하는 질병의 문제도 아니고 막힌 진로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는 실패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 안에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의 문제, 관계의 문제도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도 않고 그분을 목말라하지 않는 갈망 없는 인생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병들게 하고, 이것이 인생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이것이 인생을 공허하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백성의 고통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저축할 수 없는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인생의 생수의 근원자 되신 주님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그것을 버리고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성실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부어보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부어보세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부어보세요. 그것은 터진 웅덩이에 불과합니다. 쏟아버리고 흘려버리고 노력했지만 수축할 수 없는, 여러분 안에 담궈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에 불과한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힘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대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린 것, 그 말씀 앞에서 길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것 자체가 여러분 재난과 같은, 영적인 재앙과 같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손길, 그 손끝에서 넘치는 은택만, 인생의 축복과 문제 해결만을 구하는 태도, 그것이 우리의 비극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불행이에요. 여러분, 오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곳에 오셨어요?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신데 여러분은 여전히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문제 너머의 주님을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너머의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유일한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맺은 우리의 관계.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내가 그분을 아는 것, 그것 외에는 이 죽음 너머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진리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세대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주님 손에서 허락되는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세대가 아니라 그 얼굴을 구하는 세대예요. 그 얼굴을 갈망하는 세대예요. 그냥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너무나 모호한 이야기 같으세요? 왜 모호한지 아세요? 주님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게 왜 여러분의 피부로 닿지 않는 줄 아세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만큼 모호한 것은 없어요. 사랑만큼 추상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랑이 너무나 실질적이고 너무나 확실한 실체와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인생의 전부를 걸잖아요. 사랑하는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인생의 이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주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생각을 맞추고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는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은 그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일 뿐이지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청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찾아 누가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이 있는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예배는 이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드려요. 주님께로 더 몰입하여 더 깊이 있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결코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을 충만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간 자리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영혼의 몰입을 그치지 않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아
주님 곁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여러분, 나의 예수님께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 몰랐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너무 자주 잊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시작 우리 곁에 계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우리의 기쁨을 드리고 주님의 선하심 안에서 인생의 만족을 누리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는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과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되돌아보니 주님의 얼굴 비친 우리를 향해 있는데 우리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평강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있었는데 우리는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저항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 사랑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나는 말할 수 없는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그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축장의 버린 돌이 지금 모퉁이를 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섭리,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수 안에 있는 보석과 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치유의 강이 흐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은혜와 이 사랑 앞에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있게 하여 주시고 결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견고한 인생,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아니밀세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선하심 안에서의 만족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새해를 행하신 주님, 우리의 기쁨, 우리의 생의 노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기쁨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모든 죄와 어둠의 속박으로 우리를 건지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